비록 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유치부에 모여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아마 지금 영상이지만은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우리 친구들이 아침에 나와서 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 본당에 올라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갑자기 경험할 때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안식이 지난 첫날 새벽에 막 급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찾아간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장례 문화일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 장례 이 문화에 의한다면은 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넣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될 어떤 하나의 절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감히 옛자라고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감히 예수님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디 감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어이 보소, 예수님 시신 좀 내주소, 우리 향품 좀 넣겠습니다, 우리가 장례 좀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들은 그럴 사회적인 위치도 없었고 그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새벽 일찍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갔던 겁니다. 물론 그 무덤은요 이미 돌로 입구가 막혀져 있었고 거기다가 또 임봉까지 되어져 있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경비원들이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기나 할까 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철통같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뻔히 다 알았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너무 귀한 예수님이고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고 너무 섬기고 싶은 예수님인데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하나 넣지 못했다라는 것이 막 죄책감이 들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라면 그 여인들이 밤새도록 안타까워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들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신의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셨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냥 무덤에 방치되어졌다라고, 제대로 장례도 못 치렀다고 안타까워했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예비하셔서 너무 완벽하게 장례를 잘 치렀고 향품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여인들의 걱정이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원래 수의나 관은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죽은 사람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이 향품도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향품이 필요 없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인들은 근심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무덤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마는,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거대한 돌이 굴려 옮겨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옮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경비원들은 겁에 질려 다 도망하고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무혈입성, 그냥 너무 편한, 너무 아무 어떤 수고도 없이 그대로 예수님이 계신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무덤 안에는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원형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3명의 여인 가운데 누가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안 카더나, 내가 이런다고 내가 이야기했지 내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무덤이 열리고 경비원들이 도망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그 여인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순간 우리가 잘못 찾아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왜 가끔씩 우리 집에 문이 안 열리면 이거 우리 집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은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또 너무 우리가 슬픔에 젖어 있었으니까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에서 다시 깨어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 여인들의 무덤 오인설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무슨 묘지 표시가 있습니까? 그냥 대충 적인가 보다 하고 찾아갔는데 엉뚱한 것에 남의 무덤에 가서 남의 무덤에 갔다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또 아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좀비 영화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좀비가 살아나듯이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막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천사들이 말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할 때 여기는 어디일까요? 눈에 보이는 무덤을 물론 이야기하겠지만 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무덤뿐만 아니라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달짝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여기 계시지 않는데 왜 어찌하여 여기서 찾느냐고 할 때에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탄의 통치에 매여 있고 죽음의 권세에 얽매여 있는, 그래서 꼼짝도 못하는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벗어나 보려고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면 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엇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얽매여 있었지만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다른 사람은 결박할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결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있는데 예수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린 죄가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죽음의 권세에 놓여 결국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탄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없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사탄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와도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먹혀들지가 않는 겁니다. 약발이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준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런 분이라는 걸 보여준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요? 부활 사건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의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 부활은 곧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결박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왜 부활절마다 이 부활절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 아무리 예수님이 많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예수님이 많이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면 우린 이 자리에서 부활절 지킬 필요 없습니다. 계란 안 나눠줘도 됩니다. 부활절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 지금도 만약에 부활하지 못해서 결박되어져 있으시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이죠. 자동으로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자동으로 평생 매여서 죄의 종처럼 종으로 살아가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결박을 깨트리고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자유를 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지옥 형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활절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시네 라고 찬양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년처럼 부활절날 부활절 계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원래 우리가 받을 부활절 계란입니다. 작년 거하고 똑같네, 사이즈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원래 우리가 받는 부활절 계란은 아주 특별한 부활절 계란입니다. 뭐 맥반석으로 구웠거나 뭐 유기농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이 계란에는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헌물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리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승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팔공산 갓바위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승리의 어떤 이 개념을,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여러 인생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한 것을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패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물질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면 와,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암이 있습니다. 그것을 치유하고 뭐 다 완치되었습니다.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나 승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뻥 뚫리고 형통해지면 우리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승리 맞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진정한 승리는 뭐냐는 거죠. 진정한 승리는 바로 그 인생의 문제 뒤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무조건 100살 이상 산다, 무병장수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완전 뭐 차이가 이만큼 날 정도로 우리가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씀을 어디서 합니까? 딱 깨놓고 우리 교회 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100살 이상 무병장수하면서 사십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할 때에 이런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족을 잃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성도들, 앞길이 막혀있는 청년들 우리 가운데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차이점인가요? 뭐가 나은 점입니까? 그것은 그런 똑같이 문제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뒤에서 조롱하는 사탄을 앞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요, 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 한 분이 희귀암
수술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었고 또 목요 산상 기도의 팀들이 또 기도하였습니다. 어제 입원하기 직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기도받으러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암 수술 한번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러 가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이제 좀 이것이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암 때문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사 앞에 갔대요. 의사가 아이고 다 나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수술하다 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희귀암이 발견됐다 하는 순간 그냥 하늘이 노래져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암을 주시면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인도하시겠지. 그러니까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왔다고 해서 나는 그만 망해붙다.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막 통곡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그러더래요. 울으라고, 소리치고 싶으면 소리치라고. 한데 그러고 싶으면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게 인도하실 건데 뭐. 내가 죽음 앞에 서더라도 그 죽음 앞에서 나를 인도하실 건데 뭐 어쩌라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게 뭐 대수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요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 부활절을 지키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고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소식을 우리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뭐 하려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긴다고. 그걸 전하라고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부활절 계란과 더불어서 이미 신청한 우리 550명의 영혼을 위한 우리 머그컵을 또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우린 연약하지만 또 우리 도구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